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해도 지난주에는 폭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 믿음과 행함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구약 성경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엮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서 불신자나 또 학자들이나 심지어 불교인들까지도 많이 읽는 본문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항상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균형 잡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알다시피 그러므로 1장에 보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된 거 있습니다. 죄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유전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해방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해방됨으로써의 기쁨을 갖게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장에서 경배,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성탄절의 동방박사의 중요한 점은 경배를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경배한 다음에는 알곡신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쭉정이 속에서 알곡신자가 나와야지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알곡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곡신자들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부터 보면요. 세상과 함께 하면서 그 균형 잡힌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는 마지막 작품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지요. 동양오복에도 보면 수, 부 그렇게 나가잖아요. 막 위선 부릴 때는요, 뭐 길게 살면 뭐하냐, 오래 살면, 부자로 살면 뭐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러잖아요. 권세 부러우면 권세 잡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부자 부러우면 부자 된 자를 저주하지 말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히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성경은 언제나 진실하라,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해되는 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죠. 본래는 이렇다, 본래 주신 말씀은 이렇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찾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특별한 구절풀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다 아는 말씀이죠. 오히려 지키기가 어렵지 해석은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있다면 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잘 아는 우리 조용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용주 목사님, 라가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안 것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무슨 뜻인지를 다 잘 모릅니다. 안치하면 축축이고 곁길로 가기 쉬워요. 뭐 그 외에는 별로 어려운 말이 없지요. 지키기가 어렵지 오히려 풀이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해석하고 변론하면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혹은 또 단어 하나하나 풀다가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그렇지요. 쉬우면서도 오묘한 것이 있지만은 오히려 현대 푸는 사람은 쉬운 걸 어렵게 만들면서 오묘한 것도 놓쳐버릴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읽은 성경 자체에 더 크신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주는 역사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수부강령이죠. 또 유호덕, 덕이 있어야 되고, 뭐 용장, 지장 해도 덕장이 제일 낫다고 정말 덕스러운 신앙생활 필요하고, 고종명, 죽음 잘해야겠죠. 우리가 생을 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바르게 정말 서는 것 매우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보세요. 영생복락을 얻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장례식 할 때 복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지요. 복받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으니까. 그래 팔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요, 동양오복에 팔복을 받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육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순서가 그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언제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십계명도 보면 앞부분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말하고 후반부는 인간 사이를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리가 정말 오묘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오묘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가, 이걸 살필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만 믿으라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는 데 옆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봇대에 매미 붙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반성해 보니까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미흡하다. 그런 분은 옆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옆은 아주 좋아요. 형제자매 부모 다 관계, 교우관계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짧아서 나누기 같이 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십자가가 되도록 하는 거죠. 또한 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정말 물질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맡겨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는 옳은가?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물질 관계는 옳은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르게 보는 거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산예물로 드리라. 그러죠.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상급만 받아도 진 목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상급까지 준다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면 감사지요. 어떤 분은 굳이 나는 생명의 면류관 안 받는다고 때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찬양대원 하나님이 주시면 생명의 면류관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면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면 받는 거지. 무슨 거드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위선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씀하셨죠. 안 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 갔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식사할 때도 간식 먹을 때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요리 문답에 보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째에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뭔 예배가 일이 많냐, 예배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교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런다면 정상적은 아니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믿음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가서 찬송하지. 앞길이 막막한 일이 있으면 주의 전에 가서 성경 보자. 주님께 간구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를 억지로 다니면서 싫어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런다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영광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답은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먹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지요. 마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요. 왜 요즘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채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한가 몰라요. 쌀이 안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틀린 건데 근래는 쌀이 좋다 그래가지고 선전하잖아요. 밀가루보다 뭐 더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전에 안 좋다고 하더니 계란이 그렇게 안 좋다고 야단이더니 요즘은 또 계란이 그렇게 또 좋다고 야단이네요. 먹을수록 좋답니다. 잘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먹은 편이에요. 먹은 걸 감사하지요. 워낙 삼시 세때 잘 먹고 삼식 또 간식은 9번 먹고 그렇게 구간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심장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심장이 두꺼워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목사님들 보고 심장이 두꺼워졌을 때는 어떻게 한가 인터넷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정 목사님, 조 목사님 모두 찾아봤어 인터넷. 그랬더니 방법은 한 가지예요. 조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심장을 대패로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게 먹고 운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적게 먹습니다. 삼식은 그대로 하고 이제 육간만 합니다. 6번만 간식을 먹고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운동은 제가 또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 아침에 7시까지 부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또 2시간 제 방에 들어가서 다음 새벽 설교 준비나 주일 준비 이런 거 9시에 하면은 간사님하고 교대해서 집에 가고 나면 되게 10시 무렵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12시에 밥 먹자 그러면 제가 힘들어한 이유가 2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먹자고 하면 11시라도 먹습니다. 그럼 먹지요. 그러니까 운동하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방에서 운동합니다. 방에서 왔다 갔다. 수영을 어떤 분은 다니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때 수영을 가면 좋겠어요, 제가. 조 목사님, 내가 수영을 어느 시간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시하게 물 담아놓은 데서 수영 안 합니다. 그냥 태평양하고 맞붙은 데서 그런 데서 수영도 배웠고 그런 데서 수영하고 어떻든 운동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필요한 만큼 조절하고 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약도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먹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저도 근래에 의사 선생님이 아플 때 먹은 거 뭐예요? 조그만한 거 아스피린 있잖아요. 아스피린 먹으라 그래서 아침에 한 알씩 먹었는데 요새 아주 좋다고 나오더라고. 피도 맑게 해주고 암도 안 생기고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또 변할란가도 몰라요. 현재까지는 좋다 그러더라고. 아스피린이 좋다고. 다 아스피린 잡술랍니까? 그러니까 좋탈 때 좀 먹고 또 안 좋탈 때 위가 쓰리고 그런 사람은 못 먹잖아요. 어떻든 이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늘 기분 좋게 먹으면서도 이를 갈고 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할 때는 다 감사 기도하고 잡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지만은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술, 담배. 왜냐?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또 목사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 먹은다고. 그러니까 참아요. 그것도 먹으라고 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참는 것이 좋으니까 참는 것 뿐이에요. 대신 남이 먹고 피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합니다. 담배를 피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술을 잘 먹은 사람을 보면 내가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포도주랑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몸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먹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봤어요. 6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래가지고 60 됐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요, 담배를 끊은 할아버지 봤어요. 제가 직접.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고소한 것이 너무 구역질 나고 싫고 그래가지고 끊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끊어질 수 있어요. 또 술도 너무 임박해가지고 가정을 괴롭히고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니고 교회를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애잔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술, 담배도 끊어진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술, 담배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도 잘 끊고 믿음 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죽을 때까지 담배가 안 끊어지잖아요. 숨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랬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대가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담배, 술 전혀 안 먹어. 철저히 끊어버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회중이 대답하세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답이에요. 술, 담배는 철저히 끊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히틀러도 술, 담배는 안 했단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요, 2015년도 말로 나온 통계는 내 모릅니다. 2014년도 말로 나온 통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15,000여 명 됩니다. 100살 이상 산 사람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18세, 19세 되면 성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유아기를 지나고 18세, 19세, 20세로 봅시다. 그래서 20세로 성인으로 하면 80세까지 성인 장년기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80부터 100살까지를 노년기로 보지요. 그리고 100살이 넘으면 이제 장수기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장수기로 넘어간 사람이 15,000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때를 대부분 70 넘고 80 사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10년간을 굉장히 기쁘고 알차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보니까 90 넘은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이제 80 넘었어요. 앞으로 10년간을 굉장히 기쁘게 보낼 수 있어요. 80이 넘어도. 그리고 90이 넘어도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93세에 별세했잖아요. 93세 때 부활주일에 특송 그때 잘 하셨지요. 그리고 그 해에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보고 앉았을 때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항상 교육하셨어요. 저쪽 좀 앉아있으면 꼭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틀어지게 앉은다 이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야. 바르게 정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려.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앞을 주시하고 반듯하게 딱딱 걸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대로 예배 드릴 때 정자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정자로 예배 드리고 걸어 다닐 때 반드시 걸어 다니니까요. 몸 신체도 반듯하고 찬송 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찬양대 하시고 떠났어요. 내가 그렇게 아버님만큼 할 수 있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80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 노년기에 이박도 못한 사람이 무슨 다 됐니 말았니 이러면서 고타진 소리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 많아도 젊은 사람이 있고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는 70대 80대가 하물며 그렇다면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전반부 4장까지 보고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으로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성경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요. 최진실 씨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고통이 많다 하지만 최진실 씨 어머니 같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쁜 딸이 죽었잖아요. 질려 누나 너무너무 그리워서 못 참고 동생이 죽었잖아요. 최진영 씨입니까?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 뒤에 사위까지 죽었잖아요. 어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욥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가운데 꼿꼿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하게 보고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바르게 힘차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이 성도의 삶은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도의 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노하고 그런 거 노하지 말라 그랬죠. 진 목사의 제일 약점은 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진 목사님 화도 잘 안 내시고 노하지도 않고 그런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제일 약점이 저는 가정에서도 화를 낼 때가 있고 교회에서마저 화를 낼 때가 있고 사회에서도 화를 낼 때가 있고 노할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도의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막 분이 났더라도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식사해야지 어쩔 겁니까? 안 먹고 살 장사 있습니까? 먹어야죠. 풀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 풀어버리지요. 더러워서 그냥 풀고 밥을 먹으면 맛도 돌아오고 좋아요. 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밥을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부부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꼭 밥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기도 안 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장로님이 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풀어버리고, 그래서 잘 때 기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풀고 자고, 또 안 풀렸으면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하룻밤 자면 잊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이기면 뭐 한답니까? 자녀 이기면 뭐하고, 딸 이기면 뭐하고, 아들 이기면 뭐 한답니까? 이기려면 저기 나라가 야당, 여당 거기서 이기든가 하지. 또 남북 통일에 이기든가 거기서 이기겠다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지고 있는 이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답이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불륜 그거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저질러져 버린 걸 어쩔 거예요? 결혼 전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짝꿍 맺을 사람이라도 맺을 사람 결혼식 하기 전에 불륜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어쩔 거요? 결혼 후에 불륜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어쩔 거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 많이 저지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두 글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셔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 저지른 거 그마라. 맹세하지도 말고 그런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 제 것도 아니야. 땅으로도 하지 마. 발등상 그 땅도 제 것도 아닌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되게 정직한 사람은 성경대로 예, 아니요. 그러면 되게 보면 정직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99% 맞아요. 대부분. 부정직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 맹세하는데 정말 내가 뭐 언제 갚겠다 막 아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 정말 그거 아니면 네 새끼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새끼도 안 돼요. 새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할 거 없다 이거예요. 맹세 아예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분들은요, 그냥 사실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더 악해야 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 중에 아주 깡패 대장 하신 분이 있어요. 남포동, 동광동, 부산에서 맞붙어하고 지역싸움에 대결했답니다. 뒤에다가 일본 토끼 딱 보고 탁 찍어본다고, 얼굴 찍어본다. 상대방이. 담보가 상대방도 크죠. 이렇게 찍어! 그러면 얼굴 내밀었거든요. 그러면 발발 때려갖고 들어가면요, 깡패 대장 못해요. 탁 찍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대장했어요. 이 정도 악하려면 몰라도 여러분은 내가 둘러보니까 찍기가 어렵겠다고. 그러면 성경의 답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도요, 서울에서도 깡패대장 하신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깡패대장 하냐? 2층 집 짓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대장하냐? 전에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라 정말로 애들이 배고프고 밥을 못 먹고 꿀꿀이죽 그런 거 짬빵통에서 건져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애잔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나가서 피를 판 거야, 아버지가. 피를 팔아갖고 이제 매여를 해가지고 피를 팔아갖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2층에서 팔고 1층에 내려오면 1층에 깡패 끈앞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피 팔고 내려온 것을 빼세요. 그래가지고 2층 집 짓고 잘 살죠. 깡패 대장 해가지고. 결국 피토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조용준 목사님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면 그 피 팔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1층에 기다리다가 그걸 뺏어가지고 2층 집 짓고 살 만한 자신감이 있으면 힘들겠지요. 그런 자세로는 힘들어요. 성도는요, 더 악하게 나가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독한 마음이 들거든 그 독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풀고 주여, 인간의 마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여, 마귀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눈 녹듯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눈 녹듯이 풀리는 거예요. 풀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늘 답이에요. 원수를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은 성경은 하지를 않아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있지요. 용서할 수는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여러분, 행함도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갈수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인들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먹과 같이 검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때때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승승장구 광주를 억어하고 한국교회를 이끌며 세계교회를 제패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봉에 그 중심에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